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시간도 살아서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며 완벽하게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한마디 한 가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냥 되어지느냐, 그냥 하느냐? No,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습니다. 이러한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인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오시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 마리아를 택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내가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오늘 시간 먼저 죽으셨고 다시 먼저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택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70, 80, 100년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고통의 삶이 아니라 신음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치 부모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서 신음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죄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신음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일하셨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다 해결되었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또 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잘 아는 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살면서 놀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라.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우리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우리 모두가 이때까지 살면서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는데, 그 뒤에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며 번창하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모든 약속의 말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오늘 시간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제 그 모든 말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아브라함에 복음을 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아멘이죠? 우리 이방인, 우리 모두가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모든 말씀을 다 이루게 하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이방이 그 아브라함의 복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모두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계속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복을 받는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천하 만민 모두가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믿음을 주어서 우리 모두가 복받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도 이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여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놀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했던 것 같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이 순종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사가 될지어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인생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우리의 삶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내가 낳은 자녀와의 부모의 갈등으로, 아니면 이런저런 사람들과 갈등으로 왜 바보처럼 살아가요? 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도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여 믿음을 주어서 그에게 복을 준 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모든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어서 복받게 하기 위함인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 주간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부흥회를 마친 이후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인생 여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혹시 바빠서 부흥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면 죽어 있으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또 바빠서 지난 주간에 빠진 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아쉽지요. 안타깝지요. 또 이 시간도 빠진 분 아쉽지요. 안타깝지요. 그것이 문제. 그 고비를 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인데 오늘 구약의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복을 받게 한다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이게 다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럼 그 복을 가지고 뭐 할 거냐? So what?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애들이 돈을 달래. 그래, 돈 주겠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너에게 지혜가 필요해. 그래, 지혜 줬어. 너 그 지혜 가지고 뭐 할 건데? 너 컴퓨터 줬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뭐 할 거냐고. 게임하고 오락이나 할 거야? 뭐 할 건데? 너 스마트폰? 그래, 줬어. 너 뭐 할 거야 그거 가지고? 너 건강 필요해? 그래, 건강 줬어. 건강 가지고 뭐 할 건데? 너 차가 필요해? 차 줬어. 차 가지고 뭐 할 건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차를 줬더니 주일날 놀러나 다니고. 그럼 왜 줘요? 아, 돈을 줬더니 그 돈 가지고 못된 짓이 나고 쾌락이 나고. 그럼 왜 줘요? 건강 줬더니 엉뚱한 짓. 그럼 왜 줘요? 뭐 스마트폰 줬더니 컴퓨터 줬더니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그거 왜 주냐고요?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주었어요. 그건 누구냐? 잘 아는 누구요? 바울이에요. 바울을 줬어요. 자, 바울을 택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왜 바울을 택했느냐? 예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전파되며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축복의 중국으로 만들었다면 내가 그 복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이제 제2의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모든 열방이, 모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주께 들어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처럼 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모든 이방인까지 다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바로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여 이 시대에 나를 택하여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 땅 위에 전파되는 그러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제2의 바울,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내가 제2의 아브라함으로 바울이 되어서 이와 같이 믿음의 축복된 주인공으로 또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값지고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의 택한 그릇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나를 택하여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7가지, 그러나 7가지만 빨리빨리 쉽게 지나갈 겁니다. 언제 끝나나? 3가지만 해도 올해까지 가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7가지 짧고 쌈박하게. 첫 번째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첫 번째, 이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은 누굽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온갖 못된 짓 이렇게 방해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울은,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자에게 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바로 그에게 무엇하여? 안수하여 이르되. 첫 번째, 안수입니다. 안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떠한 핍박하던 자, 어떠한 못된 사람, 어떠한 완악한 사람 누구라 할지라도 안수를 받으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믿음으로 안수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논다고 잔소리하고 싸우지 말고 게임을 하면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손 얹고 안수 기도해 주세요. 소리 지르고 욕하지 말고 그냥 뛰어나가서 머리 얹고 안수해 주세요. 거부하더라도 손을 얹고 안수하세요. 지금 이 핍박하던 사울, 완악한 사울, 그러나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안수했습니다. 안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안수하고 싶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하면서 전예물 드리면서 기도 제목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에 나오면 여러분의 의지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원컨 원창컨 제가 내려가서 다 안수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내려가서 안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한 역사의 핵을 끌만한 하나님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안수 받으십시오. 기도를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안수하는 모습,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해갈 때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사명을 감당케 했습니다.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외 나갈 때에 안수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보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전화로라도 기도받고 나가게 합니다. 아시나요?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가서 내가 사업을 위해 가건 누구를 만나러 가든 국내적으로 갈 때마다 안수하여 내보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갈 때에도 엄마가 아빠가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여 학교에 내보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내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렇습니다. 이제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낫게 하며. 안수하여 그러한 모든 질병을, 열병을, 이질을 낫게 했습니다. 누워있는 그에게 가서 안수했습니다. 안수하여 병이 나았습니다. 이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못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나의 택한 그릇 되었을 때에 안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에서 뭐지만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다. 기도원 가서 다른 데 가서 잘못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꿈 넘어 꿈 교인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 안수기도 한번 받지 못하는 교인이 있다면 저에게 탓하기 전에 회개하세요. 부흥의 기간 동안에 참여해서 안수기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투성이 핍박하며 비난했던 사울도 안수하여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나의 택한 그릇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러한 안수받아 변화되어지는, 새로워지는, 값진 택한 나의 그릇이 되는 멋진 인생의 소유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의 은혜 역사. 두 번째, 어떻게 나의 택한 그릇이 되었나요? 다시 본문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려고 무엇 했습니까? 안수를 주었잖아요. 안수를 받아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영혼의 눈이 뜰 수 있는, 다시 새로워지는, 세상이 다시 보이는, 다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을 보아도 못마땅하고, 아내를 보아도 못마땅하고, 애들을 보아도 못마땅하고, 아니 어떻게 된 이놈의 집구석은 이래? 우리 집구석은 이렇단 말이야 라고 하지만 이제는 변하여 다시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기대가 되어지고 가능성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다시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보는 것마다 못마땅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그건 아니야, 안 돼,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이제는 가능성이 보이고 이제는 아름답게 보이고 전에는 못해, 안 돼, 겁부터 나고 짜증부터 나고 부담이 갔지만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내가 그러한 현상 앞에 용기를 주시니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매사에 다시 보여 주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싶고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내가 그 무엇이라도 다시 눈이 뜨여서 열려서 은혜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주일 지키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가 가야 될 곳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게 어려워요? 나보고 주일 빠지라는 게 나는 더 어려워요. 나보고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지 말고 딴 데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이와 같이 다시 보이는, 다시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당신을 보니 세상 분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귀하고 최고의 모습이네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 뒤에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어요. 다시 보는 역사,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 이 시간 내 눈에 가려져 있는 모든 것 벗겨질지어다. 내 눈앞에 가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심과 불만과 믿음이 없는 모든 것 떠나가, 빠져나가, 벗겨질지어다. 내 인간의 육체의 시력도 백내장에 가려서 희미하게 보이며 희끗희끗 하는 모든 것 벗겨져서 수술되듯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수술로 내 눈에 가려진 모든 비늘이 벗겨지고 내 눈에 가려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보일 때에 아름답고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고 축복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내 가리고 있는 나의 아집도 떠나갈지어다. 내 눈에 가리고 있는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떠나갈지어다. 내 눈에 가리는 모든 불신의 제거는 모든 건 제거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든 거 볼 때마다 아름답게 보이고 아침에 나와도 산천이 보이고 아침에 나와도 아름다운 들풀이 보이고 아침에 나와도 한 포기의 풀이 보이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모내 헛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전에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려면 겁부터 나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어이구,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 어이구, 이거 힘들어서, 이거 어려워서, 나 가진 게 없는데. 뭐 만에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비늘 같은 것이 부정이 다 벗겨질지어다. 그럼 뭐든지,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아이고, 새발의 피네. 이거 누워서 침 뱉기네. 이거 가지고, 이야, 정말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러한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전에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 뭐가 멀어? 2번 굴르면 가네? 얼마나 좋아요.
그 큰일은 어떻게 해? 뭐가 커? 아무것도 아니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 그 배짱이 있어야죠. 저는 대학이 어떻게 가? 뭐 어떻게 가? 아주 우습구만. 예? 그 직장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 여러분 모든 일들이 만사가 쉽고 간단하고 다 해결됩니다. 교회를 하려도 두려워. 그 많은 식구 다 어떻게 헤매겨? 어떻게 다 밥을 해줘야 돼? 아이고 뭐 50명, 100명, 1000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멘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석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내가 해? 뭐가 어려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는 정말 이런 얘기 뭐지만 제 앞에 어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안 될 것도 없어요. 뭐가 안 되냐고요? 안 그래요?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내가 작아 보이고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였던 나의 모습 변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당신을 보아도 누굴 보아도 아름답게 보이는 참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으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는 역사. 그럴 때에 이야 너 됐다. 주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세 번째 본문 17절 말씀 계속.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첫 번째 안수, 그 다음에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세 번째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나의 택한 그릇, 나의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기 어렵고 빠지는 것도 뭐냐면은 내 생각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오늘 기분이 이렇고 오늘 나에게 이러한 감정이 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가. 그건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 내가 그거 안 해도 그래? 내가 손해나도 그래? 내가 좀 바보처럼 취급당해도 더 마음에 은혜가 되고 평강이 넘치고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냐 이거예요. 아니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으로 충만한 게 아니야. 알량한 나의 자존심, 알량한 나의 그런 생각,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하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나의 택한 그릇,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놀란 역사. 왜? 이 성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은 뭐냐? 능력이요. 성령은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못할 일도 없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입니다. 성령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와 같이 권능, 놀라운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내가 돈이 있어야 가지요. 내가 지식이 있어야 가지요. 내가 말을 잘해야 가지요.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갈 수 있어요. 내년 1월 달에 필리핀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시간이 안 돼요. 이거 돈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가요? 그래, 네 생각으로 100번 생각해도 못 간다.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안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이 어떠냐 항상 기뻐하며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네 번째, 택한 나의 그릇, 조건, 요건. 네 번째, 본문 18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일어나 무엇을 받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어나서 나는 못해. 마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알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일어나서 이제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주,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 없이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성부 성자 성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세례도 구걸해서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세요. 구걸이 아닙니다. 일어나 이제 깨닫고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가기 전에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우리의 육신의 식구들이,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세례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내 죄가 죽고 예수 보혈의 피로 내가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멋진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는 세례의 은혜의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며 나가야 돼. 그냥 하면 하는 것보다 우리 목양 제자반, 우리 반에서 세례받는 아이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학생도 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여성에게 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라고 하면서 그런 사모함으로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온전한 완벽한 믿음의 용사 축복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본문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렇습니다. 이제 9장 19절 뭡니까? 바로 택한 나의 그릇,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뭡니까? 택한 주님의 그릇, 나의 그릇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한 놀란 은혜의 축복. 그러기 위해서 뭐냐? 역시 육을 입은 자일진데 어떻게? 음식을 먹음에. 음식을 잘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입맛이 솟아나고, 반찬이 밥맛이 없다 할지라도 입맛으로 먹고 입맛으로 맛있고, 그러한 강건한 은혜의 축복. 이런 얘기 뭐지만 제 하나가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없는 게 어디 있어? 다 맛있지. 왜? 건강하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강건할 수 있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밥을 쳐줘도 반찬 투정이나 하고, 안 먹으려고 도망이나 하고, 한 스푼 뜨다가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고.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잘 적당히 음식을 드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마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일찍부터, 아침 일찍 아니죠, 그 전날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것저것 찬거리를 준비해서 잘 만들었는데 먹어줄 사람이 없다? 그럼 곤란한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는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싶은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부부싸움을 했어. 그러면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먹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음식을 먹고 강건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먹고 은혜 가운데 먹을 수 있도록 서로 그러한 관계를 잘 사랑으로 믿음의 띠로 묶는 우리 꿈넘은 꿈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 사랑하는 자와 함께 먹으면 맛이 있고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영양가가 있고 그래서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본문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다. 이 음식 영어로 보면은 meat, 고기로 나와요. 고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먹지만 고기도 드세요. 돈이 없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진짜예요. 목사님 돈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드릴게요. 고기도 드세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고기도 먹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서 건강해서 마음껏 일하며 봉사하며 택한 나의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6번째 뭡니까? 6번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본문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이제 강건한 몸을 가지고 즉시로 회당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잡아 죽이고 온갖 난리 피던 사람이 이제는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되다 보니까 즉시로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를? 예수를 전파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했다. 아하, 이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냥 예수를 전한 정도가 아니에요. 야, 예수 믿으면 병이 나, 예수 믿으면 수지 맞아, 이 정도가 아니야. 구원의 핵심을 알아. 복음의 깊이를 알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알죠? 제가 누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합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처음 듣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아직도 확 와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부흥회하고 집회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요.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시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은 은혜가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아는데 대답할 수 없으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나머지 공부 사랑해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보세요. 로마서 1장을 잠깐 봐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여기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택정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은 바울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놀랍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는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 택정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왜? 복음을 아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다른 사람들은 뭐랬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여 선지자 중에 하나여 세례 요한이요.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 중에도 베드로 한 사람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은 이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음식 먹고 강건해서 그는 말하기를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이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 누굽니까?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습니다. 아들은 누가 낳아야 아들입니다. 아들은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 예수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아들 예수는 육신으로 낳은 육신적인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다윗의 아들, 그 혈통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성결의 영적으로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음에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가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음에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받은 그 육신의 생명은 80, 90, 100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얻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아들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요,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죽을 수 없고 다시 살아나셨던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아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맞아요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로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가 이제는 변하여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뜨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고 눈이 벗겨지니까 음식 먹고 육조로 강건하니까 이제 그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택한 그릇,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나의 택한 그릇,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택한 그릇. 이번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10시부터 이제 전도 세미나가 있어요. 참석하세요. 물론 직장 가야 되고 돈도 벌고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하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참석하세요. 무조건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안 돼, 나는 가야 돼, 회사 가야 돼, 일해야 돼, 내 생각으로 아예 그렇게 딱 닫아놓지 마시고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마지막 7절, 마지막 22절,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포하니까 안 읽었지만 21절 말씀에,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에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포하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절하던 자가 아니냐. 21절입니다.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면서 21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죠? 왜? 이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뒤에 21절 말씀에 그걸 듣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은 예수를 부르는 사람을 멸절하고 잡아다가 했던 사람이 여기 온 것도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21절 얘기해. 이와 같이 얘기했지만 22절 말씀에 얘기대로 사울은 낙심해요? 좌절해요? 어떻게 해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 당혹하게 하는, 더 힘을 얻어, 힘을 더 얻는 이러한 은혜, 더 힘이 납니까? 여러분 시험거리가 오지요. 어려움도 오지요. 손가락질 하지요. 방해하지요.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오지요.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했냐고 얘기도 하죠. 비난도 하죠. 아니야. 바울은 더 힘을 얻었습니다. 더 힘을 얻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방해가 옵니까? 까불지 마. 우습게 여기고 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이 쓰실 것을 알고 마귀는 더 방해합니다. 알아요? 더 힘들게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니까 야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온갖 난리로 얘기하지만 사울은 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은혜 후에, 은혜 받은 후에 방해와 해방과 이런저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더 얻습니다. 더 힘이 솟아납니다.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더 용기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이제는 어마어마한 바울이 바울되는, 사울이 바울되는 이러한 멋진 인생 제2의 사도 바울이 될지어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을 더 얻어서 자신 있게 나아가세요. 아멘. 나는 나아가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나갑니다. 왜 주저앉아요? 왜 낙심해요? 왜 힘을 잃어요? 왜 용기를 잃어요? 더 힘을 얻는 우리 모습이 될지어다. 은혜 후에 이것저것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방합니다. 또 속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더 힘으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돼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 제2의 바울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 이어가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 멋진 사명자, 한 시대의 한 역사의 핵을 긋는 자랑스러운 기적의 주인공, 꿈 넘어 꿈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오 주님, 오 주님, 그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을 주고 복음을 주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나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열방의 축교들과 예배하기를 원해서 바로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변화시켜 주셨듯이 오늘 시간 나도 주님의 택한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제2의 바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할진대 이 시간도 손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주님 보혈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일어나 구원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셈을 더하게 하시고, 음식 맛이 좋게 하시고, 입술이 변하여 오늘부터 더욱 입맛이 돋아나고 더욱 입맛이 솟아나서 강건한 축복으로 더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 되게 하셔서 이제 더 힘을 얻고 나가는 어떠한 장애 어떠한 방해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 저희들 될지어다. 우리의 가슴에 보혈의 피로 만져주셔서 더 깊이 터치하셔서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안소가 보혈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형통케 약속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루시며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